신약성경 로마서 6장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라. 아멘. 14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지배로부터 이 죄의 지배를 이기는 길, 벗어나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죄가 사용하는 술책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류의 타락 사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앞으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어떻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셔서 3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죄가 없던 이 세상에 마귀가 이제 사람을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천사들은 항상 일관되다고요. 성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마귀와 싸우는데 그 마귀의 성실함이 참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이렇게 유행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요. 그냥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어디에서든지 이 마귀의 정책 또 이 죄의 이런 책략들을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최초의 타락 사건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들어와서 타락시키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면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였던 그 금단의 열매, 또 선악과라고도 하는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왜 따먹게 되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속은 겁니다. 속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사탄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속였죠. 그래서 원래 먹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먹을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랬는데 그걸 따먹게 됐습니다. 죄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작정하고 처음부터 죄 짓는 사람 없습니다. 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은 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죄를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죄는 지나고 나면 뒷부고 치는 거예요. 아, 불사.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 이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의 힘,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신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죄를 짓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초보적인 그 수단이 속임이에요. 속임. 그런데 이렇게 뱀이 하와를 속였을 때 말이죠. 그때 금방 따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와가 직접적으로 따먹게 되는 것은 1차적으로 사탄이 와서 속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속여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와의 마음속에 사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무엇이 생겨났어요. 그죠? 어떻게 해요? 너무 그냥 보기 좋고 말이죠. 너무 탐스럽고 말이죠.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그것을 이렇게 따먹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은 사실은 사탄이 그 말을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꺼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목적은 자신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 하와의 인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그 선악의 나무에 있는 그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늘상 보고 지나다녔습니다만 그날따라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쏠린 겁니다.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벌써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강압이라고 합니다. 강압. 그래서 죄가 신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은 바로 속임과 강압입니다. 그러니까 속임은 죄가 하는 일이고 강압은 우리 안에서 그 속임에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 속인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또 뭐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 죄의 속임에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그거 할까 말까 에이 하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됩니다. 근데 사람이 맨 처음에 이렇게 타락했던 그 타락의 사건, 그것을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속았기 때문에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속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 그러니까 속아서 죄에 빠졌다고요. 속아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속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우리도 지난 3일을 월화수 이렇게 3일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의식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우리가 범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뭡니까? 늘 속고 살아요. 늘 속고 살아요.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사기꾼들이 그렇게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속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속는 속성을 이용해서 속여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사람을 잘 알아요. 여러분, 조심할 것은 속이는 것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속이는 것과 거짓말은 달라요. 여기서 이 속인다, 그러니까 죄가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과 달라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말과 속임이라는 말의 차이가 뭐냐면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는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사실과 다른 것을.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그것은 사실과 맞는지 대조해 보면 이게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속이는 것, 속임은 무엇이냐? 속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냐 아니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속임이라는 말의 초점은 대상을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대상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이게 속임의 목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짓말로, 그래서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속임이라는 것은 악한 거예요. 이 속임이라는 것은 죄가 사용하는 것, 마귀가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설사 진실을 가지고도 속일 수 있습니다. 왜요? 때에 맞지 않게 다른 사실과 이 사실들을 이렇게 다른 것과 연결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로 말이라는 게 말의 순서만 바꾸어도 의미가 다른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속임은 굉장히 성경에서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이 속임입니다. 그런데 이 속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 어휘로, 크게는 4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3개로 나옵니다. 3개. 그러니까 속인다는 말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로 아파타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타오, 아팠다오 이런 말 같으네요. 아파타오라고 하는 이 속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그리고 잘못을 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잘못하도록 조장하는 것. 요게 이제 아파타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속임의 의미입니다. 이 말이 사용되어진 이제 성경 구절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던 바로 범죄 그 타락의 이유가 속아서 그랬다. 거기에 이제 사용된 말이 이 아파타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하와에게 딱 찾아간 순간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은 선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만, 이 속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해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에요. 교회 안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런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악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속이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도 유혹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유혹이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아파타오라고 하는 이 말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옛사람의 성품이 유혹의 욕심이라고 해요. 유혹의 욕심이 뭐겠어요? 속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속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가 날 좀 속여줬으면.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속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 이것이 옛사람의 특성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는요, 지혜로 가장되어 있습니다.
치유로 가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속지만 속는 사람은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 생각에는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간다고요. 이것을 유혹의 욕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나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길을 찾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것, 죽고자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자 해도 죽고 죽고자 하면 더 죽고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 다시 말해 옛사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으로 자꾸 자기를 행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관련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는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이제 가시떨기에 뿌려진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가시떨기로 비유되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 그건 어떤 상태냐 그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을 이 가시떨기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재물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말씀으로 세상의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내 걱정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걱정거리에 어떤 단서를 이렇게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막 부셔가지고 그 나 하나 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좋은 기계라면 완제품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제품으로 이렇게 딱 나간다고요. 그러면요 그걸 가져다가 원래 그 기능대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완제품을 하나님이 딱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막 부숩니다. 또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 이게 또 보통 이게 세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망치로 톱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부신 다음에 나사 하나 딱 던진다고요. 야 은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매를 못 맺어요. 또 재물의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혹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속임이라고 그랬죠? 재물의 속임. 재물이, 돈이, 재산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여요? 이거면 된다. 1차적으로. 이거면 된다. 돈이면 된다. 또 반대로. 지금 돈이 없어서 문제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돈이 안 돼. 그러니까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예화로 쓰는 게 현찰을 자꾸 예화로 듣는 게 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가치가 큰 거라니까요. 더 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이 땅의 재화나 그 어떤 자원이 마치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놀라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게 굉장히 지금 강조된 거 느끼시죠? 오직 이런 말 자체가 이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사는 동안이요. 매일매일입니다. 거기다가 또 매일이라고 또 붙였어요. 매일. 뭐해라? 피차 권면해라. 피차 권면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쉬지 말고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네, 잠시 틈도 두지 말고 하루도 빼지 말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왜 그래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죄의 유혹, 이 유혹이 뭐라고요? 속임이라고 했죠. 속임. 죄의 속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여기서 완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우리를 속여서요,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말이죠.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요? 이 말씀이 딱 굳어지게 되면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감각도 못합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경을 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마음이 굳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같이 지체들과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 혼자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은 교제와 교통의 상입니다. 길과 같아요.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길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냥 고립무원의 상태가 돼요. 그런데 눈에 사람들이 보이니까 헛것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상태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죄의 속임의 결과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마음이 무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마음이 무뎌지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범죄를 해도요, 모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다 똑같아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또 왜 이러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이게요, 마음이 딱딱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무지가 확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도 밖으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말들과 행동과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은 마음이 딱 닫혀버리면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조차도 내 삶 속으로 표출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을 이해 못해요. 그런데 또 그게 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오도 가도 못하고 그때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절대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없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은 반드시 와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1차적으로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목양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양을 받는 건 평소에 여러분들이 계속 목양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이 스스로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갈 때, 그럴 때는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야 할 때는 언제예요? 듣기 싫을 때예요. 꺼려질 때. 이때가 사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때라고요. 그때는 따라가야 돼요. 또 여러분 지체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신뢰할 만한 지체가 있지 않겠어요? 평소에 뭐라 그랬어요? 평소에 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되뇌이면서 이렇게 쇠뇌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정말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지고, 이럴 때, 그때는 나는 누군가의 말을 무조건 듣는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뇌를 시켜놓으셔야 돼요. 세뇌를. 그때가 사실은 언제입니까? 한계라고 그랬죠. 한계.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이 상한선을 뛰어넘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밑에 바닥에 쳤을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끌려가야 돼요. 마치 누구처럼? 양처럼. 그렇게 지독한 그리스처럼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들만 골라서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진노가 임하면 왜 그러냐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진노가 내리겠죠. 또 왜 이러냐고 그러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불행에 몰아넣는 이런 일을 일으킵니다. 이런 대표적인 상태가 누굽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태예요. 이 굳은 마음의 상태가.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한 번도 그들은 울지 않았다.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왜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타오라고 하는 이 속임의 결과는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해서 또 이미 안에 일어난 그리고 고여있는 이런 은혜들도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렇게 길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마음을 굳게 해서. 이제 또 돌리오라고 하는 또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돌리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이것은 미끼를 사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이 돌리오는. 그러니까 무엇인가 미끼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요. 미끼를 이용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이렇게 속여 먹었지 않습니까? 왜요?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데 그때 이 사단 마귀가 하와에게 던진 미끼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는 이미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써먹은 건 뭐예요? 땡기자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를 이게 종말에 이렇게 되어질 일인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그렇게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먹으면 그렇게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과 경륜을 아니까. 그런데 하와에게는 놀라운 미끼였던 거예요. 내가 신처럼 천사처럼 된다고? 이거를 먹으면?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르네. 그렇게 돼. 우리가 무슨 말 듣고 나면은 다르네. 이렇게 쫙 끝나는 것이 뭐 이게 절대 안 되는 일은 없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확신이 이게 강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려라고 하는 말은 미끼를 이용해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를 신자들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은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끼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미끼를.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무슨 말입니까?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뭐라는 거예요?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뭐하고 저거 하면 뭐하고 이게 미끼라는 거예요. 미끼는 뭡니까?
속이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믿기야. 또 그것이 자기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데 그게 믿기야. 이게 장사꾼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근데 그게 믿기야. 그것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돌리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거 없는 불확실한 약속들 그리고 허황된 이런 생각과 이런 보장들 이게 미끼로 쓰여요. 지금 우리가 올 가을에 아마 사경의 주제를 천년왕국으로 이제 하게 될 것 같아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논쟁이 이제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이제 그를 지난 주일 설교를 좀 다 듣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논쟁을 좀 하자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제 공격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약점들을 이렇게 이제 보완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이제 당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째 부활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첫째 부활하면 신자는 첫째 부활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 종말에 임하는 이 둘째 부활은 불신자들의 부활로서 이것은 지옥에 처해진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버려질 것에 대한 경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서 얻게 되는 구원.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 구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참 놀랐던 게 그거죠. 그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천년왕국과 천년지옥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굉장히 문제 있는 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서 설명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이 천년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그동안 배웠던 그 교리에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팔싹동리와 같은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 사이에 구원하시는 일이 있더라고 얘기한 거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첫째 부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맨날 거짓말을 일삼고 말이죠. 사기와 도둑질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집으면서 살던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구원을 믿기로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은 거예요. 구원을 믿기로. 그러니까 해석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설교를 안 해요. 왜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말이 틀리니까. 지금 여기서 속인다라고 했을 때 바로 우리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쓰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이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보다도 못한 태도로 살아가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구원이 미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리는 게 뭐예요? 한편 끝으로 가면은 이제 요즘에도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하잖아요. 참신자 아니다 이거예요. 회심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렇게 봐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고 이렇게 생활하는 태도나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고 마음속으로 정죄하죠. 뭐라고요? 저 사람은 회심하지 않았다. 그때 회심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마귀를,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은 뒤에도 끊임없는 회개에 대한 촉구가 계속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 뭐더라? 복음 덩어리더라. 계속 이렇게 벌이 내리는 엄청난 재앙들이 쏟아질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회개에 대한 촉구예요. 야, 끔찍하지 않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까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기까지, 최후의 심판이 오기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지옥을 이 세상에 땡겨와서 하나님이 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봐도. 이게 물론 교리적으로 지금까지 천년지옥이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천년왕국은 뭐고 종말이 뭐냐고. 그러니까 어때요? 무천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된다. 그랬더니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온 게 뭐예요? 가짜 신자다.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합리적인 선택의 문제를 마치 운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합리적인 선택이라니까요. 지금 이 돌리오라고 하는 이 마음, 미끼를 사용해서 속이는 거, 이런 교리에 허점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꿔가야 된다니까요.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바뀌는 겁니다. 교리는 바뀌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계시가 더 찬란히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교리가 바뀌는 거라고요. 교리는. 그런데 어느 시대의 탁월한 신학자들이 내려놓은 그것을 성경과 같이 절대화하게 되면 성경과 교리가 싸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리는 굽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굽혀요.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 안타까운 일들이 조직신학자와 성경신학자는 계속 싸운다는 거예요. 토론이 아니라 싸운다는 거예요. 합의가 안 나와요. 합의가. 지금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이제 목사들이 지금 이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올려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좀 공유하자. 근데 이제 몇몇 사람들이 다 한국 이상하다. 그렇게 배운 적이 없는 이상.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만 구원 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설명 못 한다니까요. 아니 뭐 그건 내가 설명을 못 하겠지만 하여튼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그럼 성경으로 설명을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삼지 맙시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믿기에 반응하는 게 사실은 우리의 인격성이죠.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세 번째로 속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아파타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파타오라고 하는 말 앞에 프렌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프렌, 아파타오. 프렌은 뭐라 그랬죠? 마음의 껍질, 그렇죠? 계란의 그 흰자 속껍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프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겉껍질 깨면 거기에 이렇게 숨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속껍질 이렇게 뭐지 삶으면 이렇게 벗기잖아요. 그거와 같은 게 이게 프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타오라고 하는 말과 프렌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속이는 것은 아파타오는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결과를 함정에 빠뜨리는 건데 프렌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뭘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속여서 사실은 자기가 속죠. 자기 생각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쪽이 알아서 막 그냥 싹싹 빌어. 이런 게 난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그리고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막 화를 내. 왜? 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해코지를 한지 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 그때 막 화내는 거야. 뭐 내가 못했다고 그러냐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속아져요. 마음이 속아서.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상대방에게서 악의를 발견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 마음을 속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믿으시면 안 된다. 아직은 여러분 마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거 따라갔다가는 큰 거 다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속음이라는 말이 바로 프렌 아바타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아닌 거 알아. 근데 본인은요 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리 봐도 됐거든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보면 볼수록 더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간다고요. 신기하게 이게 지금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프렌 아파타오가 목사로서 이 지금 뭐 요즘 막 그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뉴스에 많이 떠오르는 어떤 이상한 전모 목사 있잖아요. 전모 목사님 있어요. 어쨌든 뭐 그래서 막 이 정치적인 노선을 이렇게 한쪽에 가서 말도 안 되는 막 소리를 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몇몇 예전부터 있었죠 그런 사람들. 근데 예전에는 몰래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막 앞서서 이렇게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차서 자기가 틀린 것을 계속 얘기해. 뭐 더 많이 해. 틀린 증거를 막 해. 근데 본인은 뭐예요?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증거예요. 그 사람은. 그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죄가 마음을 속이고 있구나.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마음이 속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바뀌었고 참과 거짓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속으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지배하는 방식이 속임인데 어떻게 속인다? 목적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 그리고 미끼를 사용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속인다. 그래서 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왜곡된 감정을 표출하게 하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의도를 못 알아듣게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오해. 이게 이제 마음 속이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속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경건한 행동들이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과 말을 연관이 있고 있죠. 야고보는. 그래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마음을 속이면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언어 생활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또 이렇게 그를 잘 분별하면 언어는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속임에 대해서 성경에서 경고를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속으면 자신이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순종하는지 몰라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요. 또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그래요. 이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 속임입니다. 속임. 그러니까 속지 말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지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속으면요 망해요.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때 구원은 뭐겠어요? 온전한 구원이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런 속임이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지배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이면 속은 신자들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강압이 일어난다고요. 강압. 이 강압은 뭐예요? 우리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우리를 속이면,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속이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강박을 받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강요를 당한다고요. 근데 이 강요는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강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 안 돼.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절대 안 돼.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한 대안을 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받아들이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안을 주면 어떻게 해요? 화낸다고 그랬죠? 왜요? 절대 안 되는데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여튼 절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길을 주면은 그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요, 이 강압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들이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강압. 그 강압이 하와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험직스럽게, 탐스럽게.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 주지 않을 수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긴 거라서 그냥 혼자 먹고 말려고 했는데, 이 아담을 향한 이 뜨거운 나의 사랑, 또 나를 향해서 아담이 얘기했거든. 나의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라고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아는데 이렇게 좋은 거를 안 줄 수가 없어. 이게 전도한 거잖아요. 전도. 알았어.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지. 물귀신약제지, 물귀신약제. 근데 그것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죠? 딱 속임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이런 강압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속임과 강압을 통해서 죄는 우리들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이기고 죄에게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속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속지 않으면 강압이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 물론 속고 나서도 이제 강압당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속지 않기 위한 그 대책은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그럼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소피아죠.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지혜, 이 지혜가 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아주 광범위하고 풍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 소피아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재주, 지식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노하우. 요즘은 무슨 시대라고 하나요? 뭐 보통 정보의 시대, 정보화 시대 할 때 정보가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 정보 이게 뭡니까? 그게 소피아예요. 다른 사람들 모르는데 나만 알고 있는. 그게 지금 그 일본이 지금 그거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쥐고 흔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불화수소인가 이걸 가지고서 이거 없으면은 예? 반도체 핵심 이게 못 만들어내니까 이걸 가지고 쥐고 흔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피아예요. 이 소피아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예요. 또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선생 노릇하고 뭐 이제 권위자 노릇하고 이러는 거죠. 이게 이제 소피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라고도 이야기하는 또 이런 광범위하고 충만한 그 지식. 그래서 지혜 가운데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속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럼 반대로 내가 설교를 듣지 않아,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 성경을 읽지 않아, 그러면은요, 이건 밥이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뒤는 자동으로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총명입니다. 총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네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프레네에서 나온 거죠. 프레네시스는 말하자면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소피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 여러 지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지혜, 이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훨씬 적은 지식을 알고도 풍성한 삶을 그 지식의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아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총명, 지혜와 총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사건에 대한 판단 능력 이런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총명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그 구원의 효과 중에 하나가 뭐다? 지혜와 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해요. 뭐요? 지혜가 늘어나고 총명이 자라요. 예수 믿고 나면 딱 느끼는 거 있어요.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아니요. 옛날에 아니었어. 자기가 지금 자기 이름 쓴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는데 맞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때 지혜와 총명이 부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이런 거지. 아깝다. 내가 뭐 옛날 짐지게 알았다. 아니요. 그때는 소망 없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그 은혜 속에 뭐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자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니까요. 과거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니까요.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네. 그게 옛날 한이었고 억울한 거예요. 아니었네. 뒤바뀐다니까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지혜와 총명 때문에. 지혜와 총명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에베소서 8절 이하의 9절 10절 쭉 얘기를 보면 뭐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와 경륜을 아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 자체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목표 삼지 않으면 그게 믿긴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너 그러면 하나님 아는 거 빼고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지혜와 총명을 가져. 내가 줄게. 그러니까 그것은 마귀도 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총명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와 그 경륜을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믿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만한 보따리로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쫙 풀어지면서 말이죠. 우리 이성으로 알아가죠. 그리고 감정으로 느끼죠. 그리고 우리의 살갗으로 이런 감각되죠. 이게 지혜와 총명의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1차적인 그 속임과 강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바로 속임과 강압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뭐예요? 날마다 기도한대요. 뭐? 기도 내용이 뭐예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 종착진 아니에요. 그것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예정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교리적으로 예정 이야기 한다고요.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전체 계획 가운데 사람에 대한 계획,
네, 그것은 사전적인 정의고 그 내용이 뭐냐고요. 사람을 초월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거. 이게 예정의 핵심이라니까요. 이것을 요것을 아는데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계획 그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예정이라고 예정. 예정은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하에 만들어졌으며 그 시작과 끝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를 아는 거. 이것이 속임과 강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갈 때 아무리 살아도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수단이다. 수단이다. 목적은 뭐다? 이거는 하나님의 예정을 아는 사람들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망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 다음 차례는 뭐예요? 망가진 우리가 완전한 예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니캉니캉 한 번씩 오고 하고. 공평하잖아요. 예수님은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평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해요? 하나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이 비참에서 영광으로 가는데 어떻게 공평해? 그때 뭐 주님이 공평하다니까. 공평하면 줄 알면 돼요. 어떻게 이게 공평해? 이러지 마. 그냥 공평하다면 공평한 거예요. 왜? 함께 있는 게 목적이니까. 아멘.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야, 네가 내 입장에서도 그랬을 거잖아. 내가 망가졌어도 너는 너의 영광을 버리고 나의 모습을 맞지 않겠어? 나도 너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주님의 진심이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으세요. 상한 가운데 비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자리로 이렇게 떨어지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왜요? 만약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런 사망과 비참과 불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거기를 찾아올 거라고 100% 믿으셨다고요. 얘기해도 여러분은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은 맞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끔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거. 있어요, 그게. 물론 지금은 정욕으로 죄의 형태로 남아있지만 있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네. 나도 무대책으로 그냥 갈 때가 있는데, 이게 그거구나. 이걸 잘 고치면 주님처럼 영광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거구나. 그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요. 신자들 안에 일어나는 헌신적인 삶과 감동스러운 일들이잖아요. 자신의 영광, 부와 명예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이 맞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고장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확실히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계획, 예정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우리가 이 속임과 강압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대학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 뭐 평생 다 해도 끝도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이 한편의 설교에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런 지식들은 알면 좋아요. 굉장해요. 일단 알 거 알고 나서.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슨 지식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았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거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최고의 지식이 이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돼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면은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단지 문자로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실제 삶 속에서 만나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실제적인 사귐이 일어나요. 여러분. 친해진다니까요.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10년 지기, 20년 지기, 30년 지기 다르잖아요. 예? 그냥 아무 관계없이 지내는 사람 말고 친구 말이에요. 친구. 만난 지 5년 된 친구, 10년 된 친구, 20년 된 친구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물질로 우리가 감각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판단하고 생각하면 예수님과 친해져요, 여러분. 이게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귀는 거 그냥 이렇게 시간 내서 만나는 거 이거 사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서로를 알아가는 게 사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따라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거. 이게 예수님이랑 손잡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속이지 못합니다.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사 속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강압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설사 속아도 강압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번 속은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속기도 속고 그것에 강압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과 자원과 은사를 가지고 나의 인생을 해치고 우리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시대와 세상을 망치며 살아가요. 이게 마귀가 바라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용하는 이 속임과 강압으로부터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라고 하고 왜 그렇게 공부에 참여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하라고 했는지를 알아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속임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의 큰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시간 낭비하고 엉뚱한 것들에 우리 인격성을 소모하는 일이 없이 안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믿지 마세요. 진짜 좋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닮는 그겁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동안 우리들이 속아왔던 이 죄의 지배로부터 더욱 벗어나 그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참다운 가치와 그 유익을 누리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의 삶에 그렇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완전히 닦는 그날까지 우리가 속임과 강압에 의해서 우리의 몸이 자꾸 죄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